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가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좋게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타락을 한 거죠. 그 이후에는 여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우리가 원죄라고 말하는 부패한 성정, 기질, 성향을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사람이듯 우리도 사람인 것이죠. 영혼과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마음의 기질과 성향은 우리에게 죄의 성질을 갖게 되는 형태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죠. 아벨은 가인에게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성경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하니 가인이 하나님을 미워하여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렸다라는 것만 나오는 겁니다. 순간적 우연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의도적이며 고의적이었습니다. 들에 나가서 아벨을 불러내어 죽입니다. 한 번에 죽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죽어라 하고 내리치고 또 죽어라 하고 찌르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은 스스로 자신을 정당화하죠. 정당한 것은 하나님은 나쁘다, 하나님은 틀렸다, 하나님은 불공정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다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자신을 향하여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의 불의성과 그 자를 지적해 대기가 쉽죠. 죄는 다 핑계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 죄의 핑계가 없음을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 형벌은 물론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내려지는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심판에 더하여 사는 동안에 받을 벌들을 우선 말씀하시죠. 노동을 통하여 수확을 거둬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데 그 일이 가인에게는 지극히 어렵겠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너는 땀을 흘려 수확하여 먹을 수가 없고 정착하여 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인이 겪어야 하고 당해야 되는 형벌입니다. 처량하고 비참한 처지가 그의 이 땅에서 죄하게 된 형벌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회개를 안 합니다. 오히려 죄의 벌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자기가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두려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호소, 그 불평 어린 호소를 네가 벌을 받고 죄를 정하고 그 죄의 벌이 받아야 마땅하거늘 네가 도리어 그것조차 무겁다고 하느냐고 되물으시며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성경에서는 가인의 호소를 받아주십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셨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가인의 죄악이 없다,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고, 또 과연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렸던 벌이 너무 심했구나, 가인 네 말이 옳다 하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인이 행한 죄악의 소리가 보듯이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관영하여 사적인 보복이 피에 피를 부르는 그런 악순환에 고리를 닿아보시고, 공적 질서에 따라서 생명을 잘못한 자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지만 법 질서가 공적으로 유지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가인을 향한 내리칠 직결 심판을 미루신 것이죠. 심판의 때를 미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을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그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때이거든요. 그리고 악을 행하다가도 아직 내가 행한 악에 대하여 즉각적인 벌이 내리고 있지 않다, 그 착각하여 괜찮네,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회개의 때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 은혜의 회개의 때를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새롭게 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기회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다가 이제 떠났다, 뭐 대화가 끊어졌다, 뭐 이제 그런 얘기로 들리지만 이 말은 영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하나님을 인해 떠나버립니다. 자신이 받을 죄의 벌이 무거운 것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는 은혜를 베풀자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상관없다 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 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니 주께서 주의 낯을 나를 향하여 내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세요 라고 매달려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이 애초에 광야길을 갈 때, 그때 야곱은 하나님 말을 광야에서 의지하고 돌베개를 삼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은 살아요. 죄 없는 사람은 없으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생명이 주어지고 회복이 주어지고 평안이 줍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말은 그의 비극적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암시적인 단어죠. 에덴 동쪽 어느 한 곳에 거주지를 마련합니다. 그가 머문 땅을 가리켜서 노 땅이라 되어 있어요. 노 땅이라는 이름은 그 말 자체가 여호와 앞을 떠나 도망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노 땅으로 지어진 것이죠. 그 행위에 따라 그 땅 이름이 지어진 것이죠. 결국 노 땅이다. 여호와 앞을 떠나 그는 하나님 앞을 도망쳐 한 땅에 거주지를 삼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였고 에녹을 낳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 에녹은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보는 그 에녹이 아닙니다. 셋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던 그 에녹, 그 유명한 에녹이 아닙니다. 가인의 후예일 뿐입니다. 가인은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벌로 이 인생 중에서 겪고 당해야 될 벌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노 땅에 가서 거주하더니 성을 쌓습니다. 성은 한 번에 쌓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노력하여 성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거주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세력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가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로 합니다. 성을 쌓아갖고 거주지를 확장해가며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해나가는 모든 노력은
자기 자신의 부를 축적하며 자기 자신의 힘을 가져가며 자기를 지켜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벌을 줄 것이라 하여 그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따라서 그 보호 가운데 이 땅 저 땅을 유리하며 슬픈 인생을 살아야 될 가인의 벌을,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한 채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며 떠돌이를 거부한 채 자신의 부를 쌓아가는 일을 택한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의 징벌을 거절한 것입니다. 거부한 것입니다. 대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인의 행동이 그럴만하지 않을까 하고 이해가 될지 모른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노력은 근본적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전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원수로 남아있는 악한 성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겠지만 우리가 아는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죄를 범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상의 인물들이 크고 작은 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죄의 벌을 면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엎드려 슬피 울며 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주께 내리시는 벌이 있으면 죄의 벌을 대항하지 않고 그거를 감내합니다. 죄를 사하시는 것도 주의 은혜요. 죄의 벌을 면케하시는 것도 주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그것을 달게 받고 오히려 자신의 유익으로 삼아 회개의 깊이로 더 들어갑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가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오늘 16절 17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라. 그가 그 에녹이라는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 지었더라 하는 이 두 절 말씀 속에 가인의 영적 성격과 시대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로부터 가인은 후손을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인을 포함한 7대에 걸친 가인의 계보가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특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인간의 역사요.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정한 선을 베푸시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일정한 선을 베풀고 계시다. 예컨대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의 누인 나마였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게서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 설명되어 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 되어 있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야발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말은 그가 처음으로 장막을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도 양을 치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축을 치는 자는 처음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가축을 치는 일들이 있지만 야발을 가리켜서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그가 재물을 넉넉히 쌓는 큰 소유를 이룬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즉 야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소유자, 많은 것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미루어 보건대 성경에 이뤄진 사실을 비추올 때 그가 장막에 거주며 가축을 치며 상당한 소유를 쌓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로 음악 재능이 매우 뛰어나고 악기 연주를 능란하게 하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는 수금이라는 것은 현악기인데, 그리고 퉁소라는 것은 관악기인데, 현악기든 관악기든 모든 종류의 악기를 능히 잘 다루는 음악을 만들고 즐기는 사람이었다. 문화적으로 예술의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악적 은사와 재능을 가인의 후예에게 주고 계신 것이에요. 가인의 후예에게 생업을 도모하는 지혜를 주셔서 부를 축적하는 것도 주시고, 가인의 후예에게 유발과 같이 음악적 재능을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리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무겁고 날카로운 기구를 막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구리와 쇠로 이걸 만드는 인류 초기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신석기, 구석기 그렇게 거쳐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연사 박물관에 있어서 사람이 흙에서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체 나고 생명체가 오랜 진화돼서 사람의 생명이 되다가 그저 이게 이렇게 원시인적 과정 거쳐서 구석기, 신석기 거쳐서 나중에 뭐 이게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 왔다는 식의 자연사 박물관의 역사는 가공적인 것이죠. 처음에부터 인류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은사로 구리와 쇠를 다룰 줄 알았습니다. 무겁고 날카로운 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술자였던 것이죠. 기술, 공업과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며 만드신 창조물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다스리고 이치를 따라 이익을 누리고 유익을 누리며 그거를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있을 텐데 그 능력을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믿지 않으나 착한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사람도 아니고 매우 악한데 어쩜 그렇게 재능이 좋은지 이렇게 뛰어난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세상 가운데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노벨상이다. 그거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그 문화와 문명의 창조의 능력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관계없이 갖고 있는 것은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 베푸시는 선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은총적이요 일반적 선이라고 말합니다. 햇빛이 악인이나 의인에게 다 같이 비추듯이 하나님 은혜는 그렇게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가는 이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은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바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를 즐거워하는 일에 온 방향성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능력과 문화와 문명의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슬리며 악한 일에 이렇게 저렇게 쓰여지고 정욕과 탐욕의 만족을 위하여 이 일들을 이용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악한 타락상의 증거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는 또한 타락한 영적 성질을 그대로 보여준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의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보셔요. 일반적 선에 따라 가인의 후손이라도
문명과 문화를 이룰 능력을 주고 계시는 놀라운 일을 보는데, 동시에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역시 그렇구나 하고 탄식하며 볼 한 가지 영적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창세기 4장 19절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나옵니다. 23절, 19절과 23절 두 절에서 나오는데 1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정하신 혼인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고, 그걸 통해 주님께서는 가정의 질서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혼인과 관련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일부일처제의 원리가 하나님의 본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다 무너져 갑니다. 라멕은 이를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는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정욕에 따른 것이라 볼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23절에 등장합니다. 노골화되고 있는데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무엇을 말하죠?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이 사실이 라멕의 영적 내면이 어떻다는 걸 보여줍니까? 아주 잔인한 사람이고 아주 포악한 사람이요. 그래서 보복적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다. 이 소년이라는 것은 아주 어린 아이뿐 아니라 청년까지 포함되어져. 장래가 밝고 아름다운 사람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았다. 자기의 폭발하는 분노의 성정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성정이 그럴 뿐더러 그것을 실행하여 실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이다는 것은 적극적이며 잔인한 살인을 암시합니다. 가인이 의도적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일 때 죽어라 하고 죽이는 말, 우연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을 죽였다, 어떻게 보다는 거 죽이게 됐다, 그것이 아니고 죽이고자 하는 의도적이면 반복적인 행위로 죽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사건일까요? 라멕이 이런 사건을 한 것이 성경은 한 번의 하나의 사건처럼 기록되고 있지만 라멕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상화된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라멕의 영적 성정이 어떤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라멕이 자신의 죄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로서 양심의 어떤 가책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24절에 설명되고 있는 거죠.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지니라. 라멕의 죄악상이 24절에 선명하게 두 가지 측면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향해 하는 말이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이렇게 악을 범했다고 나를 해치려고 감히 나를 채찍하지 마라. 너희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가인도 아벨을 죽였으나, 죄 없는 아벨을 죽였으나 하나님이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가인을 죽이는 자를 7배나 벌을 더하겠다고 했으니, 보라! 여러분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나를 해치려면 77배나 되는 큰 벌을 너희에게 떨어 내려지게 될 거야. 사람들 향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본능으로 막 떨어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명을 해치는 자에게 7배나 벌을 대한다는 것은 가인의 악행을 두드러하거나 그를 옳다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신 것이요, 타락한 세상의 공적 질서를 위해서 말한 것뿐인데, 이제 라벨은 자신의 임의로 이 큰 죄를 져놓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세상 앞에 자신의 부패한 생각에 따른 임의적인 신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말씀에 대한 왜곡을 떠들어 대는 것이죠.
교만하고 악합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큰 문제는 이 말이 갖고 있는 말은 라멕이 하나님을 향해 떠드는 말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악행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도 보호하셨으니 나는 가인보다 더 큰 악을 범했으므로 하나님 저를 77배나 더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태도로 나오는 거죠. 그걸 떠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사람을 향해서는 너희들 나를 함부로 대하려고 하지 마라,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인을 향한 말씀을 왜곡해 자기를 보호하는 말로 세상에 떠들어낸 것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당신은 나를 그렇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악행을 증오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 빛 없이 그렇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망발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간단히 살펴본 것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되는 측면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대항하는구나. 가인이 그랬고 라멕이 그랬으니 가인과 라멕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죄악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다름을 해치는 일이 원리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하여 세상에서는 사랑을 볼 수 없다.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랑을 기대하며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내 좋을 때 서로 이익을 위하여 편을 위해서 즐거움을 나누는 사랑이 아니고 그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이어야 하니 죄인된 우리를 향한 사랑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허물이 있을 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요? 약할 때 무시하고, 내가 상했을 때 약자라 취급하고,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능력 없음을 조롱하고, 내가 강하지 못할 때 짓밟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할 때 조롱하고 멸시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약할 때 도움이 필요하고, 상했을 때 위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며,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용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나에게 베푸는 사랑은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자들을 그렇게 품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악을 근본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가장 설명하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어긋나는 것, 불법성이 죄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은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니 사랑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사랑에 어긋나는 죄를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에 공의로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종말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종말의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요, 여전히 허물이 많으나 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셔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긍휼과 자비로움, 그걸 주님의 십자가에서 바라보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 되시며, 내가 상한 심청을 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나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긍휼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뿐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으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된가를 생각해 보시며 힘을 내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담은 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감사하는 생활, 그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의 힘이에요. 그리고 자부심이에요. 그 자긍심이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가인과는 다르고 라멕과는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성찬은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 위하여 죽으신 그 희생 죽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우리가 빵으로 먹고 포도주으로 그 입맛을 먹으면서 과연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고백하고 찬송하며 힘을 얻어갑니다. 이 은혜에 참여한 우리는 세상과 구분된 자로 서 있는 자리고요. 세상 사람은 참여 못합니다. 교회가 금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이 사랑에 참여하여 주를 따라 사랑을 넉넉히 나눈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은즉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다른 지체와 한 지체로 연합되었은즉 우리 가운데 주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